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2절 말씀이니까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감사합니다. 6월 말씀의 주제는 세계 비전입니다. 6월달 말씀의 주제가 뭐였죠? 그렇죠. 여주동행.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동한다 였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 놀라운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시고 또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신 것, 그것은 놀라운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희생을 치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였다고요? 여주동행. 다른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자.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딸려요. 마리아의 손은 2개고 모아야 될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에 가득하였고, 그런데 마리아는 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턱 밑에 발 밑에 이렇게 턱을 개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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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속이 터지죠. 음식은 시간이 필요하고 일손이 필요한데 마리아가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한마디 하는, 예수님 이렇게 손님이 많은데 내가 음식을 준비하니까 마리아로 하여금 나를 좀 도와주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르다를 보면 끔찍하게 해라, 끔찍하게.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예수님이 딱 잘라 말씀하시죠. 아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리아는 한 가지라도 제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 하면서 예수님은 누구 편을 들어줬어요? 마리아 손을 확 들어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마르다는 자의식으로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고 지금 사역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섬겨드려야지.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응? 최정희 원사님 하여튼 고마워요. 이렇게 밤을 이렇게 항상 주님을 섬겨주셔서. 그런데 여기서 또 들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마르다는 자기가 막 애타서 섬겼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의 기초에서 신앙생활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실 드실 게 없겠어요? 500명, 5,000명을 먹이고 남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먹는 것도 고마워요. 그러나 더 고마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진짜 신앙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함께하고 기도로 함께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주동행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주님과 친밀해야 온전한 존재가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 여주동행의 모델로 누구를 예를 들었어요? 요셉을 예를 들었습니다. 요셉.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함께하심으로 동행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어떻게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어야 포도 열매를 맺은같이,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이건 뭐냐? 당연하지 않고 고장난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친밀한 그런 여주동행의 관계입니다. 어떻게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또 신랑과 신부처럼.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 신비한 존재입니다. 뭐냐면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니, 몸이 떨어져 있는데 한 몸을 이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몸이라는 것은 한 몸일 때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 한 사람이 없으면요, 막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래요. 함께 있어야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있을 때 한 몸인 것은 서로의 생각을 알아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무슨 근심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과 우리도 뭐냐면 떨어져 있으면 아프고 서로의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 하는 신랑과 신부와의 그런 관계, 여주동행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뭐라 그랬어요? 주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이 서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니 타인을 쫓아가지 않고 목자를 쫓아간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들이에요. 왜? DNA, 피를 물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여주동행 같이 지내면서 생활하는 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고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 세계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으면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어요. 포도 열매를. 그런데 여러분, 열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요, 먹히는 거? 왜 먹히는지 아세요? 날 잡아먹으세요 하고 먹혀줄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뭐냐면 번식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포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포도씨가 있어요. 사과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과씨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과가 탐스럽게 열리는 것은 내가 과일로 열매로 먹혀줌으로 그 안에 있는 씨가 이제 사람에게 먹히든 짐승에게 먹히든 새에게 먹히면 그 겉은 맛있게 가 소화돼요. 그런데 뭐는 소화가 안 돼요? 씨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물의 변으로도 나가고 사람의 변으로도 나가고, 그래가지고 그 씨가 이제 번식해서 또 새로운 사과나무가 되고 사과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종렬 어르신 그렇죠? 네. 여러분, 민들레를 아십니까? 민들레. 이 민들레가 이 때가 되면요, 참 이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따가지고 들어보면 쫙 날아가죠. 여러분, 왜 민들레가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멀리 날아가가지고 그게 씨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 이 번식하는 본능적인
이 기능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먼저 마음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서로 말씀하셔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 주시냐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도 나타나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세울 때 곧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에도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밥이 맞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자기의 원하는 자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자들을 부르셨는데 12를 부르셨어요. 그들을 부르고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왜 부른 줄 아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여주동행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건 뭐냐면 이제 네가 나와 동행하냐?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러한 자로 전도해서 복음을 듣게 하라.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세 번째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여주동에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고 주님은 신랑이고 나는 신부고 주는 목자이고 나는 양이기에 우리는 함께 있으면서 그 결과로 나타나야 될 게 뭐냐? 그것은 이 나무의 열매의 씨가 있는 것처럼 번성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마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 뜻, 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신학철 목사님이 이를 전도복음을 통해서 다리 애화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우리의 선행으로도 우리의 도덕으로도 하나님과 우리에게 막혀있는 이 죄의 거리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와 사망을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천국을 허락해 주셨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 존재는 하나님 없는 삶, 그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죽게 되는 그러한 불행을 겪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나만 구원을 받아야 될 게 아니라 우리 주위의 많은 영혼들, 특히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우리 마음에 품고 받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이제 우리 일주일 기도 제목이 하나님 여주동에 여원을 낳는 세계 비전, 그리고 기도 사역 사랑의 중보기도가 먼저 목회자인 제 마음에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오. 이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 기도하고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당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더디세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죄를 늦추는 것은 어찌하든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구약과 이 신약과 이 서신서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다 통일되게 있어요. 구약에 보면 에스겔서 18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악에 빠져있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카마라의 비유, 탕자의 비유, 거기에 보면 이 잃은 양을 찾게 되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게 되고 탕자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는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고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목적이 뭐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안주하십니까? 공인된 죄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오셨기에 그 삭개오의 마음을 하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말씀하시고 그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 삭개오는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어떻게 내가 뽕나무에 올라간 줄을 알고 어떻게 대입을 하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확신하면서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 재산의 반절을 잘라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세리는 이 토색을 다른 사람 이득을 또 취해서 먹고 사는 건데 이 4배나 갚았으면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재산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구원을 인해 기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됩니다. 제가 20일 지구 이렇게 지나면서 왔는데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해야 돼요. 왜?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죠. 그 이루어진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이렇게 영혼들을 구원할 그러한 주님의 계획과 뜻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여러 그러한 민족이 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어요. 그러한 우리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시작과 끝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에 있을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각처에 기근이 있고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서로 싸우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후에 주님이 재림하는데 언제 재림하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위대하게 이제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결론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계 역사가 이제 복음이 증거되도록 주님은 계획하고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결론입니다. 성경은요, 결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비전을 품어야 하는데 어떻게 품냐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 성경의 결론을 앞으로 있을 일을 오늘 나의 비전으로 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뜻이 영혼을 구원해서 그 영혼들로 찬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결론이라면 그 결론을 오늘 나는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뭐냐면 답을 알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미 응답을 받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결론이 딱 났는데 그 결론에 맞춰서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이 하루하루의 삶은 이 산이 아닌 갭이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는 후회와 또 헛수고 헛된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주님이 결론을 이미 다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그 결론에 맞춰서 살면 이제 그 결론이 이를 때 우리도 그 가운데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여러 가지의 자기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온전한 만족을 주지 못해요. 후회해요.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내려놓은 성경의 결론을 바라보고 그 결론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때 그 결론을 때 칭찬과 영광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구원받은 나를 구원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여주동행의 삶을 살고 사과의 씨가 있는 것처럼 나 한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체육하고 번성하고 전도하면서 다른 영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그냥 생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본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이러한 삶과 그러한 기도와 찬양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를 주님은 어떻게 이루시느냐? 바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 이제 세상 모든 만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혜자 집사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안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으로 세우셔서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그 영혼들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비전,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품고, 그 비전이 그냥 향남과 내 지역이 아니라 이 나라 넘어 열방을 품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중앙교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세계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스리랑카 목사님이 빼뚱 목사님 오셨잖아요. 우리가 빼뚱 목사님 스리랑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22일 1일 부흥회를 또 하는데, 그때는 누가 오시냐면 이 바나바 훈련의 창설자 이강천 목사님이 오셔서 공동체 기도를 통한 치유의 역사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소성이 되고 우리의 육신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철 목사님이 도전을 주었던 것처럼 한 사람당 12명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서로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22일 날에는 그 가수였다가 내가 노래만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가수 생활을 접고 목회자가 된 김종찬 목사님이 9월 22일에 오셔가지고 새가족 초청회를 같이 내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주동행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난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전도함으로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이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습니다. 여러분, 냄새나고 지저분한 우리의 발이 주님이 보실 때 아이고 아름답다, 아이고 이쁘다. 여러분, 발이 아름다움을 경험해 봤습니까? 저는 우리 한나의 발을 보면 너무나 이뻐. 자그마한 발. 그냥 입을 맞추고 비비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데 인도하는 그러한 발은 주님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하늘의 별, 하늘의 스타가 누구냐? 바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고 여주동의 주님과 깊이 하나 될 때 그 생명의 본능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영혼들을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